아니라 아멘. 참 밝고 화창한 날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인사하죠. 하늘처럼 높고 공기처럼 맑은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이, 가을 하늘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열매는 오늘 제목이 좀 복잡하죠. 가을의 열매 두 번째인데, 지난주에 말씀의 열매 첫 번째 말씀드렸고,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말씀드릴 텐데, 전도의 열매를 좀 몇 차례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수가성 여자에 대한 메시지의 9번째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전도의 열매. 열매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씨앗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알에 밀알을 심으면 비록 그 알은 죽지만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개의 씨앗, 수백 개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1360년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민왕 제거 음모에 잘못 휩싸여서 이분이 거기에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중국의 운남 지역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그곳은 아주 넓은 들녘이 있고요,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목화밭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과 달리 벌써 이 목화로 실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뜻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족들은 비단 옷을 좀 입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삼배를 입고 살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삼배로 옷을 입고 삼배 이불을 덮고 벌벌벌 떨면서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문익점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목화씨를 가지고 가서 심어서 이걸 재배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 모두를 따뜻하게 하겠다. 3년 후에 귀향이 풀렸습니다. 그런 1363년에 돌아오면서 삼엄한 관리들의 그 경계를 뚫고 붓뚜껑 속에 목화씨앗 10개를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가 이 귀향살이에서 돌아왔을 때 정부에서는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벼슬을 반납하고 고향 땅 산천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목화씨를 심게 되는데 자기 자신이 5개를 자기 밭에 심고 장인에게 5개를 주어서 심도록 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심은 목화씨앗 5개는 다 죽었습니다. 장인이 심은 목화씨앗 5개 중에 딱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하나를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가을에 목화 열마가 맺히고 하얀 목화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씨를 거두었다가 그 다음에 심고 또 씨를 거두어서 또 심고,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전국에 목화밭이 널려지게 되었고, 우리 고려 백성들에게 의생활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면으로 옷과 또 이불을 만들어서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목화씨와 같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나 그렇듯이 여자로서 좋은 남편을 만나 열심히 일하면서 또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염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5번이나 이혼을 당하였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데 불행합니다. 한 번 이혼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 신세가 가련하구나. 2번 이혼을 당하면 내 팔자가 참 센가 보다. 3번, 4번, 5번 이렇게 거듭 이혼을 당하게 되면 내 운명이 참으로 저주스럽구나. 그래서 자기의 운명의 저주스러움을 화나면서 인생을 포기하고도 싶을 것입니다. 이 여자분은 그래서 외로움과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닫고 사는 자폐의 삶과 그리고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물을 기르러 다니는 이 고통을 감수하며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아름다운 영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알아주시고 정말 자기를 가치 있게 세워주실 메시아,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는 지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면 그는 이제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된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때는 적절해야 합니다. 너무 풋익은 것은 그 열매를 거둬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매를 버리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익지 않는 열매는 떱습니다. 씁니다. 매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익었는데 그 거두어야 될 때를 놓치면은 그 열매의 가치가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적절할 때에 열매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열매들을 준비하십니다. 영적으로 말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그 열매가 무르익을 수 있도록 따뜻한 기후와 그리고 따사로운 햇볕이 충분히 내려쬐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한다면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영혼이 그 중심이 열려지고 변화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닫혀있는 영혼, 죽어있는 그 영혼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은 기도하시면서 하루의 계획을 세웠는데 제일 중요한 계획은 전도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질병을 치료해 주시거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나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그 전날에도 많은 환자들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밤에까지도 그 사역을 하시고 늦게 주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일찍 새벽 미명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날이 밝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치료하시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또 보통 때 같으면 그래 빨리 가자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될 텐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전도해야 될 곳을 생각하셨고 그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열려지기를, 그들의 영혼이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그들의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정성을 다하여 가꿉니다. 열매를 기대하며 마치 자녀를 기르듯이 가꿉니다.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잘 알죠, 태신자를 위한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비신자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마치 씨앗을 뿌리듯이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영혼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그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합니까? 진행위원들이 금식하며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 성도들이 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릴레이 성전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갔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않냐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악한 영이 물러갈 수 없고 그 영혼이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제 무르익은 영혼들을 거둘 수 있도록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선지자로부터 이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 열려져서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뿌리는 자는 기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기도로 뿌린 자들, 그 기도하면서 사랑과 헌신으로 뿌린 자들, 그들이 있습니다. 이제 열매가 무르익었다면 그 열매의 고귀한 가치를 위하여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전도해서 내가 물론 그분을 인도해서 그분이 구원받고 교회에 등록하게 된다면 우리의 큰 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기 전에 그 영혼을 위해서 그를 아는 사람들, 이름 묻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너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 지역에 무르익은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제 준비된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얼마나 게으르고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상동도 하지 아니하고 저주하며 증오하는 사마리아 땅을 수가성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31절 이하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사뭇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정오가 되었기 때문에 점심을 구하기 위해서 저 수가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점심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점심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여자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대화를 마친 상태이죠. 제자들은 이제 정성껏 준비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잡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먹을 양식은 이처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신 것은 낯선 지역에 들어가서 관광 한번 잘 하고 또 대접을 받으면서 잘 먹고 즐기기 위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불쌍한 한 영혼, 그러나 구원을 갈망하는 한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셨습니다. 수가성 여자의 고통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더 먼 길을 걸으시면서 주님은 이 수고와 땀 흘리는 고통을 무릅쓰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고생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마음의 상태를 살피시면서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충분한 여러 이야기를 한 기록이 딱 오늘 본문 한 번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고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분을 충분히 존중하셨습니다. 그 여자분의 그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을 격려하셨습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 예배를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아시고 복음을 제시하셨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나이다. 너는 지금 그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영혼입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더 위대한 것은 인간에게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곧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시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경기에서 메달 따는 것 대단한 영광이지요. 우사인 볼트를 가리켜서 번개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과장된 말씀 아닙니까? 우사인 볼트가 번개처럼 빠릅니까? 동물들의 스피드를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치타는 시속 120km 이상 달립니다. 4발 달린, 그리고 사람만한 동물들 중에서 사람보다 더 적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느린 동물이 없습니다. 코끼리 뚜벅뚜벅 걸어가지만 급하면 첨벙첨벙 달려가는데 시속 60km까지 달려갑니다. 우사인 볼트보다도 2배 정도 빠르게 달립니다. 힘으로 말한다면 코끼리, 코뿔소, 소, 인간이 견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사는 걸로 말한다면 거북이나 학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으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썩게 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수가성 그 여자분,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예수를 만나서 죄 사함과 평안을 얻은 후에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분은 너무나 마시는 물에 목말라 했었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는 달려갑니다. 그 귀한 땀 흘려서 얻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영원한 생수가 솟구쳐 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거듭나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피했습니다. 사람들을 보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살던,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무엇이 이를 변화시키게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마음을 닫고 누구와도 이야기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저 우물가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서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았고 외면하며 살았고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살았던 그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게 되고 정말 감격으로 외치게 되고 환희의 꽃이 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 말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 더 머물러 계십시오. 그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수가성 전체가 복음을 듣고
거의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세 가지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소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수가성 여자가 구원을 받고 그 감격에 겨워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왔을 때에 똑같이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행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안색이 변하는 자가 있다면 이건 곤란한 일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풍악을 울리자라고 말했는데 큰 아들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이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삶에서, 저주스러운 삶에서 영원한 소망의 삶으로,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축복하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 무엇을 주고도 우리는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축복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려서 그를 정말 영원히 살게 하고 그를 행복하게 하고 그를 영원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전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과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는 바로 전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변화된 삶이 가장 확실한 전도입니다. 이 수가성 여자가 변화된 그 모습을 보였을 때, 너무나 확실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의 말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전도하지 아니하게 되면 평생 전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이를 낳는 사람도 처음에 이제 건강할 때에, 청년기 때에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나중에 40 넘어서 아이를 낳으려면 힘듭니다. 60 넘어서는, 아니 그 이전에도 그렇죠,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바로 전도해야 합니다. 모태신앙인이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일찍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열정,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태신앙이었음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구원을 받고 그 한 사람이 제대로 믿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그의 가문이, 그의 동네가, 그의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그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수가성 전체가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집에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 가문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처음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죠.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가 구원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구원을 받았고, 그의 가문이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고, 이 아브라함의 대를 따라서 예수님 오셨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 영혼이 잠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